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여기 인생의 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는 인생의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길을 가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길을 잘못 가면 영원한 불행이요 멸망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영원한 구원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바르지 못한 길이 너무나 많고 또 바른 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가라고 지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 자신도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나와서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이 무슨 길인지 그거를 지도했지만은 세상의 다른 종교는 바른 길을 걷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에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의 앞길에는 넓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넓은 길, 가기가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다음에는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은 가기가 어렵고 또 가는 사람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을 가야 구원이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으라고 창세전에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길을 갈지라도 계획하지만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가야 영원한 행복이고 구원입니다. 여기 23절의 말씀 보면은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냐이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걷도록 지도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은 선한 길로 인도하심. 23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로마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12절의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한 길을 걷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으면 멸망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당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바른 길을 가라고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바른 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첫째 방법, 성경으로 인도하심.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캄캄하게 어두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선한 길이고 사는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밤중과 같은 방향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발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빛을 따라가면 반드시 빛으로 또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내비게이션 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장치해 놓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정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다 이렇게 해줘요. 어디로 가시오. 우리 한국이 그 내비게이션이 미국보다 훨씬 발달했어요. 우리 한국의 내비게이션 뭐 어떻게 조달되는지 말이죠. 이제 앞에 얼마 가게 되면 단속 구간입니다. 또 위험 기간입니다. 무슨 커브길입니다. 하루 제일 조달돼요. 난 아무리 그거 좀 연구해도 그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말이죠. 골목길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 그 영적인 내비게이션.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거 하지 말고 이 일을 해라 다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납니까? 말씀대로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3년 6개월 동안 가물했을 때 저 그린신산으로 가라. 그린신산으로 가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라갔더니 거기에 시냇물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또 사렙다 과부에게 오라.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번 해먹을 밖에 없었고 기름병에 한 번 해먹을 기름밖에 없었는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속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둘째 방편, 양심으로 인도하심. 성경 다음에는 양심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양심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 이것은 참된 성도의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양심을 바로 쓰지 않아가지고 양심이 너무너무 묻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신자의 양심이요. 주일날 한 번 빠질 때는 가책이 되지만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게 되면 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더러운 양심. 더러운 양심은 불신자의 양심이야. 불신자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 되어서 그 더러운 양심 아무리 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더러운 양심과 우리 성도들의 양심이 무엇의 차이가 있나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양심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도덕에 기초한 양심입니다. 공자가 아무리 양심을 썼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초한 양심이 아니고 도덕에 기초한 양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어기고서는 마음에 가책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착한 양심을 써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준 그 양심, 중생한 영혼에서 나오는 그 양심 써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을 주셨지만 13장에 내려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 갈라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착한 양심으로 롯과 더불어 갈라졌어요. 자, 이제 둘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와 나와 이제는 같이 살기는 불가능하니까 갈라지자. 네게 먼저 우선권을 줘놓으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 조카 롯은 무엇으로 보든지 우선권이 없는 자요. 가정으로 볼 때도 자기가 보단 나이가 많고 자기 삼촌이고 말이죠. 롯은 자기는 어린 조카 아닌가 말이에요. 또 이민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민 단장이고 자기는 아브라함 쫓아온 사람이에요. 어느 면으로든지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양보한 것은 착한 양심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조카한테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가지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 말이에요. 착한 양심 썼어요. 롯은 착한 양심 안 썼습니다. 롯이 육신적으로 소돔 고모라에 가게 되면 거기 물도 많고 도시가 형성돼서 농사도 잘 짓겠고
딸들 공부도 잘 시켜서 앞으로 세련된 사위들 맞이할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어요. 아브라함 산골짜기 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그곳에 가서 잠시 동안 잘 됐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 불로 멸망할 때 사위들 믿음 없는 사위 만나가지고서 사위들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고 딸 셋은 다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저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해봤는 말이죠. 그런 불쌍한 구원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산골에 가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점점 창성해서요. 착한 양심을 써서 나가게 되면 창성케 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착한 양심대로 순종하면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 됩니다. 선한 길로 가는 방편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경과 양심이야. 이제 둘째,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방법, 사랑으로 징계하심. 24절 상반절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징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로 타일러서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 매로 때리는 것은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집에서도 자기 아이가 잘못하면 갖다가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만은 이웃집 아이가 그러는데 자기가 데려다가 책망하고 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이에요. 그 히브리 1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잘못에 징계받는 것을 큰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징계하신 목적,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이 두 가지. 첫째 목적은 징계로 죄를 회개함. 우리가 징계받을 때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죄를 그치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 징계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하고 나갈 때 징계가 없으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올 때 잘못한 거 다 뉘우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징계하시는 방편은 하나님 여러 가지 방편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게 하시든지 또 그다음에 몸에 병이 난다든지 그거 다 징계 방편이에요. 큰 징계는 내가 영적인 흑암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흑암을 만나서 하나님 멀어져서요. 성경 말씀을 봐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 징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병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1년 가도 감기 한 번 안 들어. 그 죄가 없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건강합니까? 어떤 분은 얼마나 아프든지 그 아픈 거 얼마나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럼 그런 분은 죄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죄 없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징계받은 사람 쉽지 않아요.
욥은 뭐 얼마나 징계를 많이 받았는지 말이죠. 그 동방에서 제일 1등 하던 그 부자 다 없어졌습니다. 아들, 딸, 10남매가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자녀 하나 죽는 것도 어떤 목사님은 물이 넘어가질 않더래, 목에. 그만큼 그 타격이 심한데 10자녀가 한 번에 다 죽었으니 얼마나 타격이 심하겠어. 자기 몸에 또 병 났어요. 또 친구 아내가 자기를 다 배반해요. 큰 이런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징계를 통해서 욥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깊은 속에 있던 부패성을 회개하고 욥은 그 환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증인 가운데서 정금같이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자 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둘째 목적, 징계로 바른 길을 감. 징계함으로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그 징계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아 걸어가라. 다윗은 왕이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범한 거 깨닫고 회개하니까 간음죄도 용서받았고 살인죄도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잘못한 거 우리가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턴이 뭔지 다 아시죠? 유턴.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유턴이 뭔지 모르죠. 유턴이라는 건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 다운타운에 가거든 원웨이가 많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원웨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요. 빨리 갔던 길을 돌아 나오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유턴. 그거 왜 유턴이라고 하냐? U자, 영어로 U자가 이렇게 꺼버리지 않았나요? 유턴에 나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한테 체면이고 내가 무슨 어떤 손해가 나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유턴에서 나와야 돼. 돌아 나와야. 다른 사람이 뭐라 울든지 돌아 나와야 복을 받습니다. 돌아 나오지 아니하면 다 망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셨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턴에서 나오지 않으면 육신은 다 쫄딱 망해. 쫄딱이라는 말이 사투리에 쫄딱이라는 말이 몽땅 다 망한다고 해. 유턴해야 돼.
벽창호라는 말이 있어요. 아, 이거 벽인데 이걸 자꾸 창이라고 말해요. 벽을 창으로 부르짖고 자꾸 나가려고 하다가는 자기 이마 때나 깨졌지 벽이 창문이 되겠어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야 육신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윗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한 발람 선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나라 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발람이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백성, 하나님 인도하시는 백성을 어떻게 발람이가 가서 저주해서 망하게 할 수 있나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가 그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모압 나라 사신들을 따라갔어요. 가다가 잘못된 길 처음에는 가라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은 내버려 둔 거야. 자꾸 가려고 하니까요. 내버려 둘 수밖에. 버려두는 게 큰 징계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유기 안에 큰 징계예요. 영어로 말하면 리프로베이션, 그게 큰 징계예요. 여기. 우리도 너무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내버려둬 그 일 하도록. 내버려두니까 이 발람이가 그 사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 따라간. 발람이가 타고 가는 그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길에 막아센 걸 그걸 먼저 봤어요. 발람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못 봤습니다. 그 나귀가 보통 때는 자기 주인의 말을 잘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지금 앞에 칼을 들고 섰는데 어떻게 그걸 갈 수 있습니까?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렸지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가려고 하니까 그 나귀가 발람의 다리를 벽에다 갖다가 문질러가지고 말이요.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무지한 이 발람은 깨닫지 못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발람이 못한 에게 짐승이 말해가지고 짐승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을 해서 가는 길을 제지하려 했지만은 그래도 발람이 안 들었어요. 따라갔단 말이에요. 발람은 유턴하지 않았습니다. 유턴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아무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래도 저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런 그 죄악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얼마 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턴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집하고 나가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발람이와 같이 망합니다. 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벌어서야 돼. 그 다음에 셋째,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방법. 진노를 면하게 하심. 24절 하반절이요. 주께서 나로 없었고 저 위에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진노하지 않습니다. 시편 59편 13절에 말씀 보면은
진노를 당하면 다 소멸되고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망하는 줄 알았지만은 마지막에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소멸되지 아니하고 70년 후에 다시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절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노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진노를 면하게 하시는 사랑, 진노를 면하게 하시는 사랑이 두 가지. 첫째 사랑은 대신 진노를 받으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진노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노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몰라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우셔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노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진노,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탄식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진노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노를 면하게 하시는 둘째 사랑, 믿으면 심판을 면함. 아무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의 진노 심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걸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 면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받지 않는 복을 주시냐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면했습니다. 한 번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중생한 사람은 절대로 도중에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심판 면한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예, 여기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어떤 자에게 주의 분노가 임해서 영원히 지역 형벌에 처해진 할 것 같으면은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믿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또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우상, 귀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다 주의 분노가 저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또 주의 분노 받을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그들은 야곱을 씹어 상켜멸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하고 멸하려고 하던 그 세력들, 하나님의 분노가 저들에게 임할 것이요, 그것을 황폐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다 황폐케 하던 그 세력들 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노로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악하게 했다고 로마가 망했습니다. 또 공산주의 소련이 망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핍박하라는 그 세력들 다 과거 망한 것처럼 반드시 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른 길에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오늘 세 가지 했는데 첫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심. 선한 길은 성령과 양심이요. 둘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징계하심. 셋째 방법 무엇입니까? 진노를 면하게 하심. 다 우리가 바른 길을 하나님의 지도대로 걸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고 또 진노를 면해서 다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고 많은 상급을 받고 주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